시편 95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3절 첫머리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4절은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땅이 깊은 곳이 그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산들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는 건 그냥 맹종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의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자는 건 그분 앞에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왕, 높으신 왕, 크신 하나님. 땅도 만드셨고 산들도 그가 만드셨고 바다도 그의 지으신 바 되었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밑에 보면요. 자,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광야에서의 삶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바, 광야의 마사,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를 들어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마라에서 쓴물을 당하였을 때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나 만나를 내리셨거나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불뱀에 물린 사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냥 했겠어요? 온갖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했겠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는 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불뱀이 그 안에 놓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리게 하는 이유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풀어놓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세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그 리더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결국 불뱀을 불러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만 푸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서 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는 어떤 분이세요? 크신 왕이시고요, 높으신 왕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어땠어요? 물이 없으므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졌죠. 9절 말씀,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많은 사건이 있었죠. 물을 내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셨거나,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10가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 광야로 나온 세대를 말하죠.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갖고 계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를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순차적으로 보면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전능자의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고도 원망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참한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7절부터 나와 있어요. 7절.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정확한 위치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들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그분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당연하죠. 양이 언제 가장 안전하냐면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갈 때입니다. 목자가 부르는 음성, 부르는 나팔 소리, 부리는 호각 소리, 휘파람 소리든 뭐든 목자의 음성이 사인이 오면 그리로 가면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제갈 길로 가버리면, 그 영향력 아래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고생이 시작되고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되겠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돌보시는 양이다, 기르시는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에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오늘 시편의 다윗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줄 것이며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갔을 때, 양이라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목자를 떠났을 때가 가장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뭘 해보려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가 바로 양이 목자의 앞에서 길을 떠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때그때 떨어지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에서 숨어야 될지, 어디로 가서 잠을 자야 될지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집니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더라고요. 저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그 6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그냥 주일날 빠지고 놀러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1학년, 2학년을 잘 다녔는데 3학년 되니까 꾀가 나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막 놀러 다니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런데도 세상의 즐거움에 친구들에 빠져서 돌아다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얼굴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돌아가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너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야. 빨리 목자에게로 가자 하고 누군가 억지로 끌고 왔으면 하는데 아무도 안 끌어주니까 차마 내 발로는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면목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탕자가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못 오게 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마을 입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기서 오는데 다른 사람 몰라보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는구나.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막 그 잔치를 벌이고 소도 잡고 뭐 옷을 막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작대기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냐면 집 재산 다 거덜내고 왔으니까. 그 큰아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인다. 이 얘기가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오거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보낸 세월들이. 그러니까 가서 얼른 끌어안고 환영해 주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길 잃어버린 양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양들이 돌아오고 싶냐면 1월 1일부터 돌아오고 싶어 해요. 대부분 그래요. 12월 말일부로 뭔가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원수도 그때 정리하고 싶고 빚도 그때 다 갚고 싶고 1월 1일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일주일밖에 기회가 안 남았어요.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손을 내밀어 야 새로운 마음으로 1월 7일부터 교회 가자. 이렇게 지금부터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지금 마지막 손을 내밀면 1월 7일부터 교회 나갈 거야. 그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잘 권면해서 이 양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분의 무릎을 꿇으면 그분에게 경배하면 그가 돌보시는 양, 기르시는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린 양들이 속히 1월 7일부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떨어뜨려야 할 세상의 미혹들, 유혹들, 내 욕심들, 내 자아들을 12월 31일부로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